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고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리 여호수아 청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또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몸에 익숙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고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하늘문을 여셔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2023년에 꼭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이 자리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에 넘치는 이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여우사 청년회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야 할 저들에게 주님의 갑절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랍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 속에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꾸준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뜰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고 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잡히시고 나서 또한 신문을 받으시느라고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의 빠른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 근처에 건장한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주님에게 십자가의 앞부분을 지게 하고 시몬을 불러 십자가의 뒷부분을 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에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이지요. 이때 많은 교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불리는 곳으로,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유대인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알렉산더에서 이스라엘의 욥바로 가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겁니다. 시몬은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또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그 길을 걸어서 왔을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한 사형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지는 귀한 직책을 감당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슬픈 행렬이 시작될 때 시몬은 때마침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정확히 그 시점에 그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여러분을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신지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그가 십자가와는 다른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고난이나 재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저 지나가는데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많은 군중 사이에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는 것 관심 없습니다. 여인들이 슬피 우는 모습 별 흥미 보이지 않습니다. 어서 이 불편한 광경으로부터 벗어나 성전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사이를 조용히 헤쳐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거친 손으로 그를 붙든 겁니다. 그리고는 엄한 목소리로 너 이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러는 것 아닙니까? 왜 아닌 맘치 홍경 이건 날벼락입니까? 시몬은 꼼짝없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즉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그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된 일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로마 병사가 무서워서 억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1절 앞부분에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표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시몬의 두 아들은 교회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예수님과의 그러한 만남은 그를 참된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갈 때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청년들 이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힘들 겁니다. 몸에 익숙한 분들이야 아침에 일어나는 건 뭐 어렵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익숙치 않은 우리 청년들은 그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이러한 예배에 참석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돌아온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형태로 2000년 전에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이 졌던 예수님 앞부분 그 십자가를 지고 뒷부분에 이제 그 부분 더 긴 쪽을 아마 시몬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형태의 십자가를 지게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약속은 속으로 믿기만 하면 저절로 오는 게 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하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여러분 감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도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 이런 이집트 크리스찬들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크리스찬들 형태는요 공무원 생활이 어려워요.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 안 받아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깨나 이런 데다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문신 같은 걸 한다든지 이따가 하고 다녀요.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크디우스라고 하는 형태의 헬라어의 표현이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게 이니셜이에요. 약자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런 형태의 5개의 단어가 거기에 딱 되면서 그것이 이니셜만 쫙 갖다 첫 자만 따니까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물고기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서로가 알아. 여기에다가
그 물고기를 그린다는 것은 그 사이에서 결코 어떤 형태의 유익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물고기를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비록 공무원 못 돼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스도 제자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도 안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은밀히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바로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 믿고 그렇게 한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놀고, 또 일정한 형태의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은 시간의 형태의 사이클이 많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함으로써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나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이, 그러면 난 놀림 받을 거예요. 아이고야, 어떻게 십자가를 예수를 전해요? 그냥 창피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생구원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 수도승이 종교교육자인 마틴 루터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시오, 당신 집에 지하실로 가서 입 꼭 다물고 조용히 숨어 계시오. 목숨 위험하오. 그러나 루터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예수의 증인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왕이면 세상에 편하게 살고 그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좋지, 뭘라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뭐 하였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예, 저는 저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대답하겠습니다. 남은 삶 동안 온전히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섬기며 나누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로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지었지만 그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점으로써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그의 어깨 위에 십자가를 들어 올렸을 때 그는 거룩한 분을 보게 됩니다. 머리 위에 놓인 가시멜류관을 보았고 그의 뺨에 흐르는 피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고통과 순결함과 연민을 보았습니다. 만일 그처럼 십자가를 강요받지 않았다면 시몬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렇게 가까이서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한 시몬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부분 지시고 시몬은 그 뒷부분을 졌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놓는 걸음걸음은 바로 주님의 발이 닿았던 그 자리이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한 발 한 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걷는 법을 그렇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쳐놓고 우리는 예수님 닮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제쳐놓고 그런 희생에 대한 것은 죽거리만큼도 관심이 없으면서 성숙된 믿음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어느덧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갔고 주님의 놀라운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우리도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거친 로마 병사는 여러 번 시몬을 발로 차거나 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골고다까지 가는 동안 주님은 시몬을 보셨습니다. 잠시라도 당신의 십자가를 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물론 십자가 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시몬의 첫째 아들 알락산더나 둘째 아들 루포가 성장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분이라는 것을 그 가문의 영광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세상에 전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십자가를 질 수는 있답니다. 내게 있는 물질, 건강, 힘, 지식, 시간 가지고 재능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끌려서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게 되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참으로 그로 인하여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옵건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저 간단하게 액세서리 끼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당장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복된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 주셨는데 이 정도의 어려움이야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2023년 우리가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 십자가 아멘하며 짊어지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뒤돌아볼 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길이었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심령 위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